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우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 오래들은 약하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정에서 보이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고 나를 문을 여시고 그러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27차 광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강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마침을 무한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 듣게 하시어 병과 죽음을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승리하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상태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병마와 싸우며 죽음의 직면에 서 있을지라도 저들을 하나님보다 넘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보자기로 싸매어 주시고 진실로 천국의 산 소망을 두며 진실로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기를 아니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에서 즐거웠던 경험 또 죽음의 슬픔이 점차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죽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랑하게 사용하게 하시오 되어드리고 제인식하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도 영광으로 선하게 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습시 사역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불태워 던질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도 각인지키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케 도와 주시옵소서. 배움으로만 끝장지 아니하고 결단으로까지 행함으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부활자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용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위상을 바라시며 능력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으며 소망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학계에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유용찬 목사님 나오셔서 결과보다 나은 가정도 있다. 말씀을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스피스 27차인가요? 네. 귀한 자리에 최진우 공사 이 자리에 주의 축복을 맞춰보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꽤 더운데 그래도 절전에 앞장서서 에어컨도 안 트시고 잠깐 더우니까 다 이쪽으로 앉으신 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아직 여름은 아닌데 덥더라고요 오늘이요. 더위도 불구하고 나와서 감사하고 또 호스피스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봉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서 더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 또 천국에 대한 마음도 있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오늘 결단하고 또 마무리의 시간에 함께 마음의 말씀 세계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광익교회 구입했을 때 그 성도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는 1일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도 계시고 여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뭐 봄에 한 2번, 2-3번 정도, 또 가을에 2-3번 정도 1일 기도회를 가요. 대개는 저희 교회 수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전랜드 같은 저희 교회 부속기관을 가는데요. 그때 갔던 것 중에 참 기억나는 게 뭐냐면 봄이니까 꽃이 많이 펴요. 이렇게 민들레부터 진달래, 가을 이렇게 코스모스 피는데요. 그걸 소녀같이 찍어 오세요. 찍어 오시면서 그 당시 아주 어렸던 물론 지금 젊지만 어렸던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꽃 너무 이쁘셔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별로 안 이뻤거든요. 그냥 꽃인데 매일 보는 꽃인데 저거 뭐가 이쁠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왜 이쁜가는 그 마음들이 제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물론 지금 젊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부흥, 아니면 뭐 교구의 부흥, 성장, 이거에 모든 관심과 생각이 집중이 되어서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개나리가 폈는지, 언제 은행이 지었는지, 언제 벚꽃이 피는지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전사님과 신방을 가는데 전사님 개나리가 폈어요 이렇게 차에서 보고, 또 며칠 얼마 뒤에는 전사님 또 벚꽃이 피었어요. 좀 지나면 전사님 여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봤던 그런 경험밖에 없더라고요. 뭐 날짜가 지나서 어디 간다던가 뭐 단풍을 본다던가 그런 모습을 못 느꼈던 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꽃이 보이고 새싹이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런 뜻이겠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학계는 사실 잘 보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학계는 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고요, 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책입니다. 학계의 뜻은 기쁨, 축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별로 기쁜 내용은 솔직히 아닙니다. 학계 1장 1절을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2년에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가 등장을 하죠. 이 다리오 왕은 BC 520년째 페르시아의 한 왕인데요.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2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편입됐을 때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그때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기에 해방되는 해가 바로 그때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예언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바벨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물론 노예였고 또 속국이었겠지만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 모든 어떤 경제 혹은 발전 상황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교통 좋고 학원 많고 주변에 큰 마트 있고 뭐 이런 학교 좋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물론 사람들이 약간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민족이었지만 70년이면요 이미 어느 정도의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거나 거의 죽음에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 자녀들은 그 나라의 좋은 문명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좋았을까요? 교통 좋은 강남 여기서 저희 여기 보면 이마트 가깝고 현대아파트 있고 현대백화점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인지의 기준이 뭐냐면 새벽 배송이 되는 게 교회 인지의 기준이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또 교회 인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구나. 애들 학업과 학교가 좋은 곳에 있다가 저 시골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좋았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요. 갔더니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갔더니 이미 70년 동안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살고 있는 사람과 또 처절한 삶의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은 뺏기 싫어서 지킬 것이고 70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여기 원래 내 땅이야 라고 그들을 몰아내야 됐었죠. 이 전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근처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 족장이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냐면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지금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만들려고 하는 이 모임이 페르시아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도 안 내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상소문을 올려요. 그 상소문을 보고 나서 그 당시 왕이었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에스라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전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자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요. 분명 저 사람은 세금 안 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보고를 올려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성벽과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15년간 성벽 공사,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고요. 그 사이에 고레스는 죽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죠. 학계는 그 1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성전이 멈춰버립니다. 짓다가 멈춰요. 15년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하다가 멈춘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되게 중물스럽거든요. 이거는 건물도 아닌 것이 버려진 것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땅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던져놓고 오물을 던져놓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흉물스러운 땅. 근데 거기가 원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참 학계가 속상했습니다. 학계는 그때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조건과 상황 때문에 성전 공사를 멈추죠. 15년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일부러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이 멈추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못한 이유는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왜 못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못한 이유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너희들의 핑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호스피스를 교육하는 그런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호스피스는 천국 가시기 직전의 분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일이시지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오늘 마무리하는 목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연속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속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학계서가 2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간이요. 시간. 1장 1절을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첫째 달에 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자, 여섯째 달은요. 성서력으로 우리가 보는 태양적 약 8월쯤에 해당이 됩니다. 9월쯤 되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바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연달아 있습니다. 9월에 아주 바쁜 절기가 3개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주하죠. 엄청 분주하게 바쁘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쉽게 그냥 말로 될까요? 시멘트도 발라야죠. 나무도 모아야죠. 모래도 갖고 와야 되고 장가도 퍼야 됩니다. 할 일이 많죠. 한참 바쁠 때인데 굳이 바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왜 바쁜데 성전 지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보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함께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아침 6시, 7시, 지금은 오후 4시 30분 흘러가는 시간이죠.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 넘어가면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하죠. 똑같은 24시간을 보내지만 주님 원하시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는 시간, 나와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놓으면 나중에는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대, 40대 혹은 20대부터 열심히 벌고 배우고 익힙니다. 근데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진 않더라고요.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떨림이 있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이란 말이요, 밖에서 들어와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밖에서 들어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었는데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게 관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림 아십니까? 그 그림 제목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문고리가 어디 있을까요? 안에 있죠.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관용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 저 밖에 계신 분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함께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하지만 요즘 목회가 참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분란도 많고 불만도 많고 섭섭합니다. 왜 섭섭한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드려보는데 머리가 사실 저는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 다른 걸 못하거든요. 눈은 설교에 가 있는데 머리는 다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는 섭섭하다 하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점심 먹고 또 대대에서 혼자 기도가 왔거든요. 모르겠는 거 어떻게 섭섭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섭섭하다고 하신 건가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 하신 걸까요? 그래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사람이 착해서 그런가 어렵더라고요. 또 기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자꾸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죠. 하나를 넘어가면 또 생기고 또 넘어 또 생기고 계속 연달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밖에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환자를 보실 때 그분들이 다 귀하게 보이실까요? 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밖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첫 번째 바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문명이 준 혜택이 익숙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왔거든요. 지금은 또 페르시아에서 왔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좋은 과학과 문명과 교통과 교육과 막 혜택들이 익숙하다가 저 깡촌 시골로 가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하겠어요. 갈 수가 없죠. 가자마자 길을 닦아야 되고요. 건축을 해야 돼요.
또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싫은 거죠. 무엇이나 그들을 만족해주지 못합니다. 1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더 윤택하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마음이 공허하고 예전보다 더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허전해집니다. 그게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한국사의 마음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1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여기저기 1위고요. 우울증도 1위고요. 정신분열증도 1위입니다. 옛날보다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다 어렵고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앞으로 3년 뒤에는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시대에 들어간대요. 엊그제 뉴스를 보는데 암담하더라고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아니 못 낳죠. 부동산이 비싸고 사교육할 돈이 없으니까.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미혼부서가 있고 기혼부서가 있습니다. 미혼부서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 결혼을 못한 사람, 결혼을 포기한 사람. 결혼을 안 한 사람은요,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공부하느라, 연구하느라, 일하느라 열심히 그 일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도의 레벨을 만난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없어요, 이미.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못한 사람은 그때를 놓치면 하고 싶은데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결혼을 못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되게 남자가 많거든요. 하고 싶은데 집 하나 구할 형편이 안 돼요. 봉급은 항상 고정적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님은 모셔야 돼요. 부모님은 모셔야 되는데 연애할 뭐 하나 제대로 마련된 게 없으니까 점점 더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정말 이게 동화처럼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자기야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왜 안 낳냐 그러는데요.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모차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 300, 500 왜 맨날 중고차만 해요. 그래서 유모차보다 중고차 싸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점점 나라가 연세가 들어가고 세금은 충납이 되고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죠. 어떻게 뉴스를 보는데 아르헨티나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97%예요. 어제 제가 5시에 해외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KBS 우연히 보는데 나라에서 너무 복지를 많이 해준 마당에 세금을 안 내서 97%의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뭐 그 풍족한 땅에 뭐 감자 이런 것도 못 산다 하더라고요. 나라가 이제 부도사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죠. 지금은 그런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이제 교제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제가 이제 얼굴이 우울한 상태로 목사님 저 잠깐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같이 축구하는 동생인데 한 석 달 정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아는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와서 주일날 만났는데 혹시 얼마 전에 노량진 일가족 사건을 아시나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이를 안고 자살한 사건인데 그 3개월 동안 연락 안 된 친구가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좀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잘 살아보겠다. 애가 8개월짜리 아이인데 너무 이쁜데 잘 살아보겠다. 여기저기 이제 뭐 사업을 확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 많은 빚이 오고 걱정이 오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내와 막 다툼을 하다가 자기 돈을 홧김에 아내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이를 낳고 건물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형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해달라고. 전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 어둠이 막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길도 잘 닦고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지쳐가고 공허해져가고 예민해져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앞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의 아들 유다 중국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단의 아들 네헤스단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사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리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무관을 하였으니. 아멘. 14절을 보니까 같은 건 반복되죠.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마음을 언어로 뭐라고 보니까 루하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생기라고 번역을 해요. 다른 말로 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만 숨 쉴 수 없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숨.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모습의 마지막을 보시는 분들이시죠. 그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과 죽은 후의 몸무게를 재보니 4g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호흡, 하나님의 영이 4g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지만 죽은 존재, 졸림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십시오. 호흡하는 호흡을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구나. 이제 숨을 쉬어야 되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숨쉬기 시작하면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숨쉬기 시작하면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14절 중간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감동을 보니까 채우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백성들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하다는 말은요.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넘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오셨던 간증을 들었던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키가 130cm라는 작은 분이신데요. 아마 TV에도 여러 번 나와서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요. 집에 오셨는데 딸이란 이유만으로 신생아를 벽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허리를 다쳐서 평생 키가 134밖에 되지 않은 장애가 겪게 되었습니다. 다리 길이도 약간 달라서 쩔뚝쩔뚝 거려요. 그래서 허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 차라리 아침에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 아버지가 5살 때 자살하셨고요. 어머니는 그 모든 책임을 이 딸에게 돌렸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아빠 죽인 년이라고 맨날 그 딸을 혼내고 다그쳤죠. 이 아이는 그 엄마가 싫어서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고 작은 어떤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돼요. 가정부를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집살림을 하면서 유년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본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옷을 만드는 직능이라는 그런 걸 해서 자격증을 따고 꽤 유명한 어떤 국가 장학생, 국가 대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무언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 그만두고 보츠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 끼도 못 먹는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었대요. 아이들이 가난하고 애기도 쉽게 벌리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참 처음부터 불쌍해 보였는데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그들을 동정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더래요. 자기도 엄마의 핍박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자기 역시 그 아이들에게 야 너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구박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더랍니다. 너희들은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고 너희들은 교육 못 받았지만 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더랍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냥 뛰어놀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맨발로 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교사님한테 너무 이뻐요 성교사님 우리가 다르게 얼굴이 하얘요 라고 오히려 그분을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성교사님이요 생전 처음으로 이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항상 키가 작고 허리는 굽어 있고 키는 작은데 그런 자기에게 이쁘다, 아름답다, 어쩜 얼굴이 하얀다 얘기를 들으니까 막 자존감이 올라오더랍니다. 아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원래 나의 정체성이었구나. 엄마로부터 핍박받는 나, 사람들에게 눈초리 받는 그런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난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 아프리카에 가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언더스탠드죠. 근데 언더스탠드가요,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으면 상대가 이해가 되고 공감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둘 사이에서 감동과 교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랬더니 인간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죠. 그게 바로 공감,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채워질까요? 한 목사님께서요 호흡기도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호흡기도는 호흡 들이마실 때 하나님 내쉴 때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들이마실 때 하나님 내쉴 때 나를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점점 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을 채워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교감과 소통이 나는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때부터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소개한 사명이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십시오. 병들고 늙고 힘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비록 몸은 남루하고 지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또 믿음의 기쁨을 전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을 때 지금의 삶의 어떤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마지막 호스피스를 잘 마무리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7차 호스피스 교육을 잘 마치게 하시고 함께 마무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유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박함과 경계선 속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